보내심에 순종해서 보내는 곳에 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보내시는 곳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 살기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이 시작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고 이후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삶도 사랑인 거야, 사랑이. 남녀 간에 결혼하는 것이 왜 그렇게 결혼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함이 죽을 때까지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 지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가서도 살 수 없는, 천국은 앞으로 죄 지을 사람도 갈 수 없는, 가서도 살 수 없는 곳이 천국이 되어져.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 한순간에 죄가 들어오면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죄가 없을 때는 천국과 같지만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틈을 타며 그 죄된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행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지옥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이고 죄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옥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돌아갑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며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 때를 위하여 돌아갈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 돌아갈 곳을 위하여 돌아갈 때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고.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어졌기에 그 누구도 그렇게 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들은 자기들이, 교주들이, 교리가 그렇게 산다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지만은 그거 다 뭐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성령의 역사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를 씻겨 죄 사함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죄된 삶으로 살아가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죄된 삶으로 살아가다가 문득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돌이키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죄된 삶에서 죄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심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심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삶은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지 못한, 아니 주셨음에도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 문에 가서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그걸 물을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 이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 자리는, 그 순간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까지도 덮어주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걸 알지만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했다. 왜?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다. 용서해 주신 줄 알았다. 여러분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설령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역사.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입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시작하면 그 삶이 그 자신이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보기에는 깨끗하고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사실은 더러운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요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과 그의 삶은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인 거예요. 능력이 있다? 좋아요. 경력이 화려하다? 좋아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깨끗하냐? 깨끗하냐? 믿음의 사람들은 깨끗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해져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교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왜? 더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더러움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내 환경과 조건들이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누리는 그 삶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더 깨끗해져 가게 하심에 대한 뭐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깨끗한 게 뭐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지. 아니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왜? 그렇게 사는 곳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데니까.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교회가 더러워지 보세요. 그 교회입니까? 깨끗한 사람은 다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깨끗해지는 곳, 더 깨끗해져 가는 곳이 교회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점점 더 옷이 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휘어져 가는 거예요. 하얀 옷 입었다고 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검은 것 입었다고 검은 것 더러운 거 아니에요. 알아요. 심령이 더러운 것과 깨끗함이. 더러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움이 점점 더 깨끗해지느냐 안 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은 깨끗하게 하시려 그 사랑하심을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이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은 애들이 깨끗합니다. 근데 사랑치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러워. 애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보니까. 그래서 애들을 보면 그 부모님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은 깨끗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셔서 너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깨끗한 삶을 살면 살수록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왜?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이, 예수님의 사랑하심만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을 사랑함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래야 가룟 유다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동일하게 똑같이, 아니 더하여 사랑하셨다니까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더 사랑하셨을 것 같아. 왜? 아픈 사람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가룟 유다를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버렸다. 악한 생각이, 불의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거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쫓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내쫓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알면,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살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이. 그런데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 이용해 먹으려만 했지.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쓱 집어넣었다고. 집어넣어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랑하심을 알고 믿고 살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함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했기.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예수님의 팔린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팔고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어버렸다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일이에요. 마지막은 죽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생각들은요, 다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왜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에 팔려고, 그가 예수를 팔고 목매달아 죽는 그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녕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씻겨주셨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사명을 상과대에서 불렀는데 그 사명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일이 뭡니까? 죄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걸로 죄짓지 않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너 이제 죄질 필요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삶은 깨끗해지는 삶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시험과 유혹을 넘어서며 이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도 아버지 집에 이르도록까지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삶이, 그 사랑하신 내 삶 속에, 내 심령 가운데에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자로, 나의 구원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라니까.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몫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 다시 말하면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내게 상속받을 거가 내가 누길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뜻도 있고 참여라는 뜻도 있고 소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가 가까운 사람, 관계를 맺어진 사람들은 이 몫이 있는 삶이고 함께 참여하는 삶이고 예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쫓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장막을 준비하신 그곳에 아버지 집에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얻어 누리고 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 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빠와 엄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빠와 엄마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삶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아이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전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이루신 일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이룬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가운데 2000년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모든 일을 우리로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상관 있게 하시도록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2000년에 친히 보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사함을 입어 구원받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일들이 되어지게 하셨다고 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하심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하심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놀라운 건 그 사랑하심 내 마음속에 채워갈 때에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불 켜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불 끄면 어두워진다. 그 사랑하심을 내 안에 채워갈 때에 내 안에 모든 어두움들이, 내 안에 모든 더러움들이, 내 안에 모든 악함들이 내 마음의 빛의 정도에 따라, 사랑의 빛의 정도에 따라 사라져간다고 하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서연교회 성도들만큼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깨끗해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깨끗해지는 은혜를 서로 경험하고 나눠가면서 더 깨끗해져서 깨끗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져서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사들도요, 점점 더 더러워지는 목사가 있는가, 점점 더 깨끗해지는 목사가 있어요. 은퇴 전까지 전에는 깨끗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더러워지는, 어느 목사님은 은퇴 전까지는 그래도 깨끗해지는 게 보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더럽게 되어지는 정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이 잣대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알고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깨끗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그 더러운 삶 가운데에 깨끗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와 예수님이 상관이 있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관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몫을 가지고 그 몫을 누리면서 우리를 사랑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함을 증거할 수 있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해지는 가운데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남은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도록까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